이 12연기는 무명부터 노사까지 12가지 인과관계를 가지고 인연을 설명을 하는 불교 교리예요. 무명부터 노사까지 12가지 인과관계예요. 인과관계로 이제 인연을 설명을 하는. 자, 12연기의 각 지분, 각각의 아이템들, 무명, 행식, 명색, 육처, 촉, 수, 애, 취, 유생, 노사. 이 12가지 각 지분이 이 12연기를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연기의 주제는 이 붓다께서는, 이 부처님은 나는 단지 고와 고에서 해탈만을 가리킨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나는 단지 고와 고에서 해탈만을 가리킨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주장에서 볼 수 있듯이 이 12연기에 관통하는 주제는 왜 괴로움이 생기고 어떻게 괴로움이 소멸하는 거예요. 12연기설의 주제는 어떻게 해서 고통이 생기고 어떻게 해서 고통이 소멸이 되는가. 자, 첫 번째가 무명이에요. 이거는 지혜가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밝은 명사, 지혜가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무슨 지혜가 없을까요? 무슨 지혜가 없어요? 무슨 지혜가 없어요? 지혜가 12연기의 무명, 이 12연기는 부처님께서 깨달아서 처음으로 이렇게 부처님은 뭘 깨달았어요? 연기법이요. 그 연기법, 초기불교 당시에 그 연기법은 이 12연기법을 이야기를 해요. 중간이나 나중에 나오는 상호 의존 관계의 연기성, 이런 복잡한 이야기가 아니라 붓다께서 딱 깨침을 얻으셨다라는 이야기는 그때의 연기법은 12연기를 말해요. 초기불교에서. 첫 번째 등장하는 게 무명이에요. 지혜가 없어서 어떻게 해요? 지혜가 없어서 까르마, 업이 생긴대요. 자, 이때의 무명은 뭐예요? 이거예요. 지금까지 이렇게 했었던 것. 뭐예요? 제대로 못 보는 것. 있다라고, 실체가 있다라고, 내가 있다라고 하는 그 이원적인 세계로 보는 그러한 인식 자체가 무명이에요. 이 무와 따라서 저쪽에서 말하는 무명은 따라서 뭐예요? 사성제를 모르고 연기법을 모르고, 그렇죠? 사성제를 모르고 연기법을 모르는 거예요. 이 연기법이라고 하는 것, 모든 일체법은 조건과 원인으로서 이렇게 발생되는 거지 독립되어져서 떨어져 있는 것은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성제나 연기법이나 공의 진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어서 그래요. 자, 실제성이 없는 것을 자기의 실제로 착각하는 그러한 번뇌나 망상 때문에, 그런 것들 때문에 고가 시작이 된다라고 이렇게, 이게 무명이에요. 따라서 무명은 연기의 이치에 대한 무지이고 사성제에 대한 무지예요. 따라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한 생각이 일어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한 생각이 무명의 연을 맺어 한 생각이 일어나게 되면 당연히 번뇌를 넣고 업을 짓고 그 업은 고통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 아무리 좋은 것도 내가 취하고 내가 원하는 남자나 여자하고 결혼을 해도 결국은 팔고 중에 오음성고라고 있죠. 색수상 행식에 나오는 모든 것들이 고래요. 일체 개고래요.
이 일체 계고를 볼 수 있는 사람들, 이해를 하는 사람들은 상근기예요. 행복도 있는데요. 좋은 것도 있는데 완전하지 않습니다. 자, 완전하지 않는 것은 항상 불안하고 항상 끝은 고통을 감수를 해야죠. 아무리 이 세상에서 잘 살고 아무리 성공을 하고 아무리 그래도 어때요? 떠나갈 때는 남들 그거보다 못 가진 사람보다 애착이 더 많겠어요? 적겠어요? 그렇게 잘 살고 그렇게 행복했는데 떠나갈 때는 고통이 더 따르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무명은 모든 번뇌의 근본 원인. 따라서 무명이라고 하는 것은 사성제나 연기법이나 공돌이나 중도의 이치를 모르는 거예요. 공이나 중도는 이제 그 중간고사 이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무명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의 기원이나 시작을 의미하지 않아요. 존재의 기원이나 시작을 의미하지 않는다라는 점 좀 기억을 해 두시고요. 이 행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업이에요. 까르마라고 알려져 있는 업이요. 이 업은 무명을 토대로 이 행이 있게 되죠. 무명으로 말미암아 업이 형성된다라는 말. 이거 기억하시죠? 이거 됐죠? 무명으로 말미암아 업이 형성된다. 여기서 행은 결합해서 작용한다라는 뜻으로 이 12연기에서 나오는 무명행, 이 업은, 행은 업이에요. 행 이꼴 업인데 이 업은 우리 그때 색수상 행식 할 때 어떤 게 업이었어요? 업으로 저장이 되나요? 색수상 행식 할 때 행이에요. 그 오온의 행과 이 12연기의 행은 같아요. 같은 업이에요. 자, 행은 과거생의 업으로 아레아식의 업정자, 업력의 뜻이에요. 이 아레아식이라고 하는 것은 유식 사상의 마음 가장 그 심연에 있는 가장 그 잠재 의식을 이야기해요. 그 아래 그 유식 가서 이렇게 그 구체적으로 다룰 건데 그 사람 마음은 이 8개로 유식에서는 나눠요. 그거를 8식이라고 하는데 1식부터 5식까지는 안이비설 신이에요. 전 5식이라고 부르고 제6식을 의식이라고 부르고 제7식을 말라식이라고 부르고 제8식을 이 아레아식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칼 융이라던가 서철에서 나오는 것은 이 말라식 정도, 이 아레아식은 상당히 그 심도 있게 세분화되어져 기술이 되어지고 있어요. 유식사상에서는. 자, 따라서 행은 과거생의 업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 업종자는 어디에 저장되어져 있다라는 얘기예요. 결국은 이 인간 마음 아주 깊은 곳에 저장이 되어져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저장이 되어져 있다가 사과는 오렌지 레몬은 쉬어. 그래서 나 그거 별로야. 라고 하는 그러한 까르마 그 행 자체가 잠재의식에 있다가 어때요? 그거를 내가 먹어야 되는 순간에 어때요? 싫어하죠. 이런 것들. 자, 따라서 과거생의 업이에요. 행은 그냥 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따라서 이처럼 무명, 실체가 있다. 내가 있고 네가 있고 주관과 객관이 있다라고 하는 이 무명, 지혜가 없으므로
신구의, 몸으로, 말로, 생각으로, 신구의 삼업이라는 업을 짓고 그 원인이 현재의 모습이라는 결과로 나타나요. 그 뭐 어려운 내용 아닙니다. 그냥 무명은 지혜가 없다. 어떤 지혜? 연기법을 모르고 사성제를 모르고 오온을 모르고 12처를 모르고 18처를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있고 너와 나로 이렇게 나누어 버리는데 행은 뭐냐? 과거의 업력이에요. 과거부터 이렇게 있었던 게. 그래서 계속 볼까요? 자, 따라서 이 현재의 과거의 이 행은 현재 우리가 의식작용을 할 때 영향을 미칠까요? 안 미칠까요? 당연히 미치겠죠. 그 얘기예요. 이러한 것은 새로운 원인의 다음 순간에 어떤 새로운 결과를 또 만들어내는 원인이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따라서 행으로 말미암아 식이 있게 된다. 자, 식이에요. 자, 식은 행을 연으로 해서 식이 일어난다. 식은 분별하는 인식작용이에요. 자, 전오식이다라고 하게 되면, 이 12처에서, 우리 12처 18개에서 안, 이, 비, 설, 신까지예요. 그 눈, 귀, 코, 혀, 그 다음에 이 몸 전체 신, 그쵸? 이거를 전오식이라고 그래요. 이거를 전오식. 전오식의 감각작용과 제6식에 의한 추리기억 판단된 일체의 의식작용이에요. 전오식이라고 하는 것은 자, 육근과 육경이 딱 이렇게 부닥쳤을 때 식이 발생되죠. 내가 저 사과를 봤어요. 그러면 뭐예요? 사과구나라고 하는 어떤 인식이 성립이 되어져요. 그러면 자, 안, 이, 비, 설, 신까지 요 5개를 전오식이라고 그래요. 전오식은 어떻게 해요? 감각작용이죠. 감각작용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합해서 뭘 어떻게 정리를 해갖고 제6식 의식이 어떻게 해요? 식별, 분별, 판단 이렇게 하죠. 그죠? 맞잖아요. 우리가 내 이 안이 눈으로 사과를 대상을 딱 봤어요. 이때는 어떻게 해요? 감각이죠. 찰나의 감각이에요. 그렇죠? 이 감각은 어디로 올라가요? 지각으로. 그렇죠? 이 지각은 육식에 의해서 어디로 올라가요? 의식으로. 제6식으로. 판별을 해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요. 그러라고 했을 때 맨 처음 내가 느꼈었던 이 감각은 어디로 가고 없잖아요. 그렇죠? 지각도 없어졌어요. 뭐만 남아요? 의식만 남죠. 이때의 의식과 이때의 감각이 같아요? 이때의 감각과 지각과 이 의식이 같아요? 같지 않아요. 이미 얘네들은 어떻게 해요? 지나간 거예요. 그러면은 혼자서 의식, 상상의 나래를 펼친다고요. 있지도 않은 것 가지고 색깔이 분명한 하여튼 감각과 지각과 의식, 그러니까 전오식은 그거고 제6식은 추리기억 판단들. 자, 여기서 안이비설신, 자, 안식, 비식, 이식 해서 여기 그 의식이라고 나오죠. 6식에서 맨 마지막에. 이거를 제6식이라고 불러요. 그죠? 자, 식은 이때의 그 식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 사람을 보고서
잘생겼죠. 아, 이 사람이 내 이상형이다 라고 이렇게 인식작용을 일으켜요. 그건 뭐예요? 식은 행을 연해서 식이 발생이 된다고 그랬죠. 무명 있고 무명, 행, 식. 이때 행은 뭐라고 그랬어요? 업이죠. 잘생겼어요. 이 식은, 이 일체의 의식은 뭐의 영향을 지금 받고 있어요? 업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얘기예요. 왜 있잖아요. 제 눈에 안경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현재 하고 있는 모든 일체의 의식작용은 뭐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요? 행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고요. 그죠? 우리는 이렇게 무시 이래로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 끊임없는 그 무명과 그 업에 의해서 우리가 현재 내가 의식하고 있는 것들은 나도 모르게 행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이 사람을 보고 이상형이다라고 하는 인식이 일어나는 것은 과거에 예전에 이 남자에 대한 이성에 대한 경험이 업의 상태로 남아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처럼 과거의 과거의 업이 현재의 인식작용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얘기예요. 이건 지금 내 이야기가 아니라 부처님의 깨달음의 연기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부처님에 따르면 인간의 인식이란 태생적으로 있는 그대로 실제를 받아들이지 못한다. 뿌리 깊은 무지와 습관적 경향들 그리고 가래와 집착 따위가 그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따라서 행을 조건으로 업을 조건으로 제6식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 식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명색이에요. 그 다음에 명색인데 이 명색은 그냥 쉽게 말해서 그냥 육경이다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명색은 이 아비달마 불교 쪽에서는 이 명자를 정신으로 놓고 색을 물질로 봐요. 근데 그렇게 해석을 하거나 그렇게 하게 되면 안 맞아요. 그렇게 해석을 그래서 명색은 그냥 육경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그냥 딱 정의를 그렇게 내려 버리시면 돼요. 이 명자는 말 그대로 이름 명칭이에요. 색은 형태나 모습을 갖고 있는 것. 자, 명색은 이름과 형상, 그냥 육경, 인식, 대상을 의미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거는 말씀을 해드렸고 넘어가고, 자, 예를 들면 여기 사과가 있어요. 자, 우리가 사과라고 아는 것은 이게 어떻게 할까요? 사과라고 하는 이름과 사과라는 형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사과라고 알아요. 이게 이 사과라는 이름과 형태가 있을 때만 사람은 인식 가능해요. 이름이 없거나 형태만 있으면 우리가 인식 가능할까요? 못해요. 이름은 있는데 형태가 없어요. 우리는 인식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이름과 형태가 있어야지만이 우리는 인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이 색이라고 하는 형태, 요 부분은 외부에 있는 실체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한 그 정도만 하고 이것도 유식계에 가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일단은 12연기에 어떤 거냐면 자꾸 나오네. 실체를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요거 자체도 내 안으로 들어와서 맺혀져 있는 이 이미지, 상을 말을 해요. 우리는 절대로 외부 세계에 있는 상을 제대로 볼 수 없습니다. 언제까지? 영원히요. 아니면 이런 시스템에서 내가 플레이어가 아니고 내가 주제자가 됐을 때는 알 수가 있겠죠. 신이 됐을 때는 알 수 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우리는 이게 빨간색인지 이게 흰색인지 이게 어떤 건지 우리는 이게 라운드인지 몰라요. 그냥 업에 의해서 볼 뿐이에요. 그 이야기예요. 자, 쉽게 말하면 이름과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은 자, 우리들이 식에 의해서만 의존해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우리는 식에 의존해서만 알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는 이 식은 어디서부터 나왔어요? 어디에 의존해 가지고 이 식이 발생이 되었어요? 업이죠. 행, 무명, 행, 식. 그쵸? 이 우리의 의식은, 이 식은 업에 의존해서 식이 나왔어요. 지금 우리는 뭐예요? 명색. 명색은 뭐라고요? 요거예요. 육경, 인식, 대상을 말해요, 명색. 이름만 있고 형태가 없으면 인식이 불가해요. 뭐 여러분들 이게 혹시 뭐 짜라고 하는 것 어떻게 인식이 가능하겠어요? 짜짜라고 하는 것 어떻게 머릿속으로 돌릴 수 있겠어요? 없죠. 이름만 있고 형태가 없으면 인식 불가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그리고 이름이 없고 형태만 있어요. 이름이 없어요. 근데 이런 형태는 있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몰라요. 그렇죠? 이렇듯 명색이라고 하는 것은 식에 의존해서만 할 수 있는데 이 인식은 항상 명과 색이 함께 할 때 인식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이 인식 대상 자체도 반드시 이름과 형태가 갖추어졌을 때만 우리는 인식이 가능하다라는 얘기예요. 태양이 불긋하라고 하는 것도 태양이라는 이름과 형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인식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지금까지 무명, 행, 식, 명색까지 했는데, 그렇죠? 명색까지 했어요. 그렇다면 또한 명색과 식이 발생하는 순서는 일방적이지도 않아요. 명과 색은. 여기에 부처님의 가장 핵심 포인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12연계에서. 그래서 명색이 식에 의존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 지금까지 내 육군, 내 감각기관이 인식 대상을 보면서 생각이 일어나고 인식이 일어났다고 생각을 했죠. 근데 이 이야기는 그래서 명색이 식에 의존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같은 말은 아니에요. 이 명색이 식에 의존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는 이미 우리는 알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예요? 모르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알고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새로운 것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왜? 내 까르마에 내 식에 없기 때문에. 자, 요게 이해가 안 가도 괜찮아요. 유식에서 다시 한번 하면 돼요. 다시 한번 여기서 그래서 명색이 식에 의존을 하고 있대요. 아니, 여태까지 우리는 사과는 그냥 인식 대상으로 나와는 별개인 객관적으로 외계에 있는 사물인 줄 알았더니 이것도 내 식에 의존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내 마음 안에 성령이 없으면 하느님 봐요, 못 봐요? 교회에서는 못 본대요. 똑같이 불교에서도 내 안에 부처님의 종자나 불성이 없으면 부처님을 못 봐요. 왜? 명색은 식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부처님이 나타나도 우리는 내 마음 안에 부처 자체가 없으면 어떻게 알아봐요? 알아보질 못해요. 명색이 식에 의존하고 있다라는 것. 따라서 일체유심조라는 말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일체 모든 법들은 만들어진대요. 어디서요? 마음의 조작에 의해서. 마음에 만들어낸다라는 얘기예요. 결국은. 바로 부처님은 이거를 깨달으셨다. 이 명색에서 명색 자체가 이거 자체가 어떻게 내 식에 의존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파란색이고 저게 라운드고 저게 색깔을 낼 수 있는 펜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부분들은 이미 내 업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러한 식이 명색 자체를 보게 되게 되면 어때요?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명색은 식에 의존하고 식 또한 명색에 의존한다라고 하는 이러한 역전 현상이 일어나는데 따라서 동시인과가 성립이 돼요. 명색은 당연히 식에 의존하고 식 역시도 명색에 의존한다. 자, 동시인과 작용이 되죠. 자, 요 정도만 이렇게 좀 하고. 자, 따라서 명색은 객관적인 대상인 육경을 말하고, 자, 색성향 미초법, 육경을 말해요. 그 명색은. 자, 다시 한번 넘어가 봅시다. 따라서 매일 부딪히는 객관의 여러 대상, 육경들에 대해서 형상을 구분짓고 그것에 따라서 이거는 무엇이야, 이거는 무엇이야, 이거는 무엇이야, 이름 짓게 된다. 이렇게 구분하는 것을 명색이라고 그래요. 못생겼다, 잘생겼다, 추하다, 나쁘다, 뭐하다, 저거는 심쿵하다, 저거는, 여러 가지 언어들을 창조해내고 있죠. 구분하고 차별지어서. 그쵸? 그게 명색이에요. 그렇게 차별짓고 구분짓고 특징지어서 독립적으로 그렇게 해 놓는 그러한 작업들이 그러한 노력들이 이미 까르마로 들어가 있죠. 그래서 다음에 우리가 그러한 비슷한 분위기나 그런 사람들이나 그러한 물체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어때요? 그 식은 명색에 의존하고 명색은 또 식에 의존하고 있다. 라는 이렇게 관계들이 성립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12연기의 처음이 뭐라고 그랬죠? 12연기의 처음. 12지분. 이 12연기의 처음이 첫 번째가 뭐였어요? 무명이에요. 그쵸? 무명. 자, 이 무명은 이 지혜가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지혜가 없다라고 하는 거 참 간단한 이야기 같지만 되게 밑으로 들어가면 철학적인 바탕들이 있어요. 지혜가 없는 거는 그냥 내가 어떤 사리분별을 잘 못하고 하는 것 자체가 아니에요. 이 현상세계의 이 어떤 법칙, 3법인이나 4법인, 5온, 12처, 18개의 그것을 관통하는 어떤 무한화, 제법 무한화, 재행 무상, 이러한 이 철학적인 이 지식, 지혜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무명해요. 당연히 무명하면 당연히 어떻게 해요? 이 두 번째는 여태까지 무명하게 했으면 뭐 사랑하고 미워하고 뭐 분노하고 와 그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이미 까르마가 되어져 나의 어떤 엄력으로 남아 있겠죠. 그거를 우리는 뭐라고 그랬어요? 행이라고 그랬어요. 함께 모여져서 일어난 것들, 행. 이때의 행은 우리 오온했을 때, 색수상 행식 했을 때의 그 행과 같아요. 이 까르마가, 이 업이라고 하는 것이 무명이고 행이에요. 그 다음에 이 행은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였어요? 식이죠. 식. 그렇죠. 행식. 이 식은 그냥 분별, 판단, 그러한 의식작용을 얘기를 했고, 네 번째는 뭐예요? 명, 색이에요. 이 명과 색은, 이 명은 그냥 이름과 색은 형태라고 그랬어요. 따라서 명색을 우리는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랬어요? 육경이에요. 육경을 뭐라고 그랬어요? 육경을 인식 대상. 그쵸? 인식 대상이에요. 육경이 인식 대상이었어요. 그죠? 자, 무명해서 행하고 식, 명색. 따라서 이 식과 이 명색은 따로따로 연이 되고 결과가 될 수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이 사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알고 있어요? 이미 알고 있어요. 이미 알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 명색은 식에 의존하고 식은 명색에 의존한다. 라고 아까 부처님께서 가장 이 지점에서 크게 이렇게 깨달으셨던 그 부분을 우리는 막 지나왔어요. 그리고 다섯 번째가 육입이에요. 다섯 번째가 육입인데, 자, 육입은 육근을 이야기를 해요. 12처에서 육근, 육경이 있었죠. 눈고, 귀, 협이 말든 아니비설신이 육근이 있었고 육경이 있었어요. 육입은 육근을 이야기한다고 아비달마 쪽에서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 육근에서도 그냥 몸의 기관을 이야기를 했을 때는 그 부의근이라고 했었고, 이 기능을 이야기를 했을 때는 승의근이라고도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렇죠? 죽은 사람 빗대어가지고, 죽은 사람도 눈이 있는데 어떻게 봐요? 그럴 때에는 우리 육근을 이 기관으로 보게 되면 부의근이고 기능으로 보게 되면 승의근이에요. 근데 이 육입이다라고 하는 것은 육근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에서도 승의근 쪽에 가까워요. 그렇죠? 육입. 자, 육입이에요. 자, 육입.
정확하게 아비달마의 해석으로 육근을 의미한다 이렇게 해설이 많지만 정확하게 풀이를 하면 육입은 육입처예요. 근데 육입처라는 이 단어 자체가 되게 어려워요. 이 첫자는 장소 첫자거든요. 자, 어떤 거냐면은 육근이 무슨 얘기냐면은 육근은 몸땡이가 아니라 보고 듣는 놈으로 해석해요. 보고 듣는 기능으로 이야기를 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왜 그래요? 우리가 봐도 인식을 못하면은 몰라요. 그렇죠? 눈이 달렸어도 오늘 지하철 타고 오면서 이렇게 씩 다 봤을 건데 그 중에 어떤 사람 꼭 집어가지고 봤어요. 봤긴 봤는데 어때요? 내가 인지하고 있지 않으면 봐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육입처, 육근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육근은 맞아요. 육근은 맞는데 보는 놈, 듣는 기능, 냄새 맡는 기능 그렇게 해석을 해야지 더 정확하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넘어가고 따라서 육입은 육근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초기 불교에 따르면 육근은 6가지 감각기관이에요. 그렇죠? 이 육근은 6가지 안이비설신 의 감각기관이에요. 감각기관인데 감각기능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거 감각기능으로 봐야지 돼요. 이 12연기에서는. 예를 들어 우리가 사과를 볼 때 보는 놈이 내 안에 있어서 사과를 본다. 보는 놈이 내 안에 있어서 사과를 본다. 라고 하는 것은 즉 나라는 놈이 사과를 본다라고 이렇게 착각을 해요. 자, 하지만 부처님께서는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보이니까 보는 놈이 발생한 것 뿐이에요. 이거 두 개 차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게 연기적인 사유인데 우리들은 사과를 볼 때 내가 있어서 저 사과를 본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과 이 부처님처럼 보이니까 보는 놈이 발생했을 뿐과는 180도 다른 말이에요. 이게 초기 불교의 내용이지만 보이니까 보는 놈이 발생한 것뿐이에요. 보이니까 보인 놈이 발생을 한 거지 어떤 보는 놈이 있어서 내 안에 있어서 사과를 본 게 아니라고요. 초기 불교는 이렇습니다. 그래서 무명이 있고 업이 있고 식이 있고 육경, 육근이 나왔어요. 6위까지. 그럼 뭐가 나오겠어요? 6번째는 이 식과 육경과 육경과 육근이 만나면 뭐가 발생해요? 촉이죠. 그렇죠? 촉이 딱 발생이 되잖아요. 이 육경과 육근이 나오게 되게 되면 딱 어떻게 돼요? 삼사화합이라고 해서 이렇게 촉이 발생이 되죠. 감각, 촉이 딱 발생이 돼요. 촉이 발생이 되어지게 되면 감각작용이 딱 이렇게 일어나게 되게 되면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감수작용이라고 색수상 할 때 수가 일어나죠. 촉이 탁 소리가 나게 되면 아이고 이 소리 싫은데 촉이고 싫은데 라고 하는 수가 나오고 그렇죠?
그래서 이 4번과 5번 이렇게 육경과 육근이 부닥치게 되게 되면 어떤 촉이라고 하는 것이 발생이 되고, 촉이 발생되자마자 감수작용, 수가 발생되죠. 좋고 싫고, 싫고 조금도 없는 낙과 고와 불고 불락, 이 수가 발생이 되죠.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이 수에서 이 수가 발생이 시작이 되어지게 되면 범부들은 어떻게 돼요? 그대로 어떻게 해요? 애착과 집착으로 넘어가는 애가 발생이 되고, 그렇죠? 이게 더 강렬해지면 집착으로 발전되죠. 9번째가 그래서 취라고 그래요. 이 취가 이제 강력한 이 가래와 욕망이 이 취인데, 이 취에서 10번째 뭐가 있어요? 유가 있죠. 그냥 이 유인데 유가 발생이 되죠. 이 취로 인해서 유가 발생돼요. 가장 12연계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명색은 식에 의존한다라고 하는 이 명색과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은 이 10번째 유예요. 이렇게 유가 생긴다라는 얘기예요. 강한 집착으로 인해서, 강한 욕망으로 인해서 유가 생긴대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강한 욕망으로 고가 생긴다고 그랬었는데 12연계에서는 유가 껴버려요. 이 유가 뭐예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어떤 가죽 제품과 사람의 노동력에 의해서 나타난 결과일 뿐인데 거기 명품이라고 하는 없던 유가 하나 생겨버려요. 명품이라는 게 정말 있나요? 없죠. 이와 같은 유가 끼게 되게 되면 어떻게 해요? 명품이 탄생이 되어져 버리는 거죠. 생이 되는 순간 어때요? 그때서부터는 노사예요. 하지만 이 10번째 유, 여기에 이 유는 있다라고 하는 이 집착 자체가 완전히 전도가 뒤바뀌어져 있는 착각인데, 여기에서 일으키는 까르마 업은 가장 강력해요. 가장 강력하죠. 그래서 과거의 업이라고 하는 무명행, 행보다 지금 현재의 이 유행 자체가 가장 강력하죠. 따라서 업설에 의하면 집착 때문에 업이 만들어지고, 업이 만들어진다라는 이야기는 이 유를 이야기를 해요. 12연계에서. 그래서 이게 유가 중요해요. 이 업이 만들어지고 그 업은 생을 낳게 하는 조건이 됩니다. 자, 따라서 유가 업이라고 본다라고 하게 되면 취를 조건으로 유라는 업이 있다 라는 이야기와 똑같습니다. 이 10번째 유가 그 4번째 명색과 10번째 유, 그 다음에 2번째 무명행, 행 나왔을 때의 이 행은 과거의 업이고, 지금 이 유는 현재의 업이겠죠. 이게 더 강력하겠죠. 이 유로 인해서, 이 업으로 인해서 이제 뭐가 생겨요? 탄생이 돼요. 사람 몸만 탄생이 되는 게 아니라 모든 현상과 존재들이 탄생이 되어져 버리죠. 좋은 놈, 나쁜 놈, 미운 놈, 바보 같은 놈, 모든 것들이 탄생이 돼요. 이걸 생이라고 하고, 그죠? 자, 그래서 행이 무명으로 인해 생기는 소극적인 업이라면 유는 치를 조건으로 해서 생기는 적극적인 업입니다. 그래서 이 그 다음에 유로 인해서 생이 있습니다. 자, 유는 축적된 업력의 작용으로 생이 있게 되는데, 이 축적된 업력의 작용으로 생이 있죠. 선업이 강하면 성과의 업보를 받고, 자, 악업이 강하면 악과의 과보로 그 생의 질이 달려진다고 이야기를 12연기설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그래서
이 유가 형성이 되어지게 되면 반드시 생이 모든 일체법들이 생하는 거죠. 내 몸뿐만이 아니라. 자, 따라서 유에 의해 자, 다음 사물이나 생각이 생성되며 여기서 생이라는 단어는 모든 존재의 태어남을 말해요. 그래서 모든 존재나 모든 현상 이러한 것들이 뭐에 의지해서 태어난다고요? 뭐에 의지해서 태어난다고? 유에 의해서 유를 조건으로 생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 생이 모든 존재의 태어남을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이 생은 생로병사, 노병사의 시발점이기도 하지만, 자, 이 대목에서 이 생이라고 하는 것이 노병사의 시발점이기도 하지만, 이거는 그냥 어떤 그 물리적인 그 관점에서 본 거고, 이 하나만 더 보게 되면, 그래서 불교는 생조차 괴로움이라고 보고, 이 생으로 말미암아 노사가 끝이 아니죠. 마지막은 뭐예요? 우비고뇌. 슬프고 고통스럽고 비탄하고 참담한 그 고통이 결국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노사가 끝이 아니라 우비고뇌, 근심, 비애, 고통, 번민 이러한 모든 고가 따라온다라는 이야기예요. 단순히 노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 육체가 늙어가고 아프고 하는 것을 의미를 하지 않습니다. 어떤 생각이 발생했다가 없어지는 것도 우리 불교에서는 똑같이 노사로 봐요. 어느 한 현상이, 어느 한 생각이 일어났다 꺼지는 것도 노사로 봅니다. 이런 이 노사가 있다라는 이야기는 어때요? 즐거운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뭐가 없어야 돼요? 생 자체가 없어야죠. 근데 생 자체는 어떻게 해서 일어난다고요? 유를 기반으로 해서 생이 나온다고요. 이 유는 어느 것을 기반으로 해서 나온다고요? 이 집착과 집착과 애증과 이 가래로부터 취가 생기고 유가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러한 가래나 애증들은 어디서부터? 촉에서부터. 이 촉은 어디서부터요? 식과 명색과 육처, 삼사, 화합이 돼서 촉, 감각, 지각이 발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근본 불교에 대해서 12연기 이 부분에서 강의를 했습니다.